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하는 자의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의미들을 잘 드러내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더욱더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존 맥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기독교 신학 서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외부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풍스러운 집에 앉아서 여행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발코니에 앉아서요,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 실제 그 여행지를 발로 밟아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마시는 것도 먹어보면서 여행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류는 정말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 고풍스러운 집에 앉아서 그저 지나간 사람들을 보는 사람은요, 여행객이 자신의 집에 들렸을 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여행지의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떤 광경들이 있는지, 또 거기에 가면 어떤 맛집이 있는지 등을 검색해서 충분히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행객과는 다르죠. 여행객은 어떻습니까? 직접 그 땅을 밟았고요. 그리고 실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맛집인데 실제 먹어보니 별로더라,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 그 땅을 밟은 여행객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 이걸 신앙생활을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발코니에 앉아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짓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여행객처럼,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내 삶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내 안에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의 실제라는 거죠. 실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겪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하나님이란 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아담과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늘 질문 던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며.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는가? 이러한 참 어려운 얘기들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행객들은 그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다스림을 받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실제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 있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실제 그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는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정말 그 구원의 원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성을 향하여, 천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예비된 성이라는 것을 제가 줄여서 천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신앙, 진정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이 삶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주 중요한 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언급한 아브라함이며 노아며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요, 자신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단지 여행자일 뿐이고 또 그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 정말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갔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자신의 가야 할 바가 이곳이 아니고 저 천성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되었는가?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 잠시 앞으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1, 2, 3절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믿음의 위인들을 설명하고 있죠. 4절에 아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노아가 등장해요. 우리 노아부터 잠시 한번 살펴보죠. 노아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7절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 약속받았어요. 들었죠? 그런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죠?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은 애초부터 주어졌지만 그 심판은 감감무소식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얼마나 흘렀다고요? 수백 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노아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은 뭘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는 거야. 너희 왜 그 모양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기후가 비 오는 기후가 아니라서 정말 홍수가 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도대체 왜 이 방주를 지우고 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근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나 제가. 조롱했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의 싸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그 방주를 지키고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냈던 그 노아의 싸움이었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8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어요. 우리는 여행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짜죠. 어느 지점에 어느 숙소에 묵을 것이며 예약하고 또 어디서 밥을 먹을 것이며 또 어떤 비행기표를 타고 갈 것이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리 다 정하고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행 가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정해진 게 없었어요. 다만 뭐가 정해졌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떠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민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에 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물며 당시에는 광야 길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도처에 강도떼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 소규모의 그 가족이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와닿을 수 있는데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나이는 70, 80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결국에 자신의 애 낳는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삭을 출산했다. 그녀의 믿음의 싸움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을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성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음이 좀 무겁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또 사라를 생각하고 믿음의 놀라운 미인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낮게 보고 우리가 낙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그들이 천성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선함을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변해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천성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천성을. 이것은 감정의 얘기입니다. 단지 믿음의 자리, 믿음의 요소에는요, 머리에만 들어있는 그 이성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이 있다. 어떤 감정이죠?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 생겨진 사람만이 그 믿음의 요소에 이러한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때로부터 우리의 감정들이 어그러지고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기 바빴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기 바빴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요구에만 마음이 동하고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사모해요. 이 땅을 사모하더란 말입니다. 이 땅을요. 그런데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라고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천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천성을 사모하는 감정은요, 감정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 보니까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감정이 생긴 그 중심의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천성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건,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단지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약속을 받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믿음이 자라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놀라운 그 권능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경험해라 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너희가 정령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란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전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손을 잘라버려라. 범죄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만을 보면 어떠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치 무시무시한 경찰관 같고요, 굉장히 인색하신 분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걸 가만히 옆에서 숨어 보시다가 죄를 딱 지면 너 딱 걸렸어. 그리고 막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너 합당하지 않으니까 넌 지옥에 가라. 이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요, 결코 이런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면 뭐라고요? 이런 경고의 말씀, 다른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는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 앞에 내가 죄를 깨달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죠? 은혜의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귀중한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차이점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지점은요,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정말 천성이 사모하게 되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지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 더 나은 본향에 사로잡혀서 천성의 길을 환영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건요, 위에 성경의 말씀에 집중해서도 아니고요, 그 앞서 얘기했던 그 경고의 말씀에 집중해서도 아니고요, 또 앞서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의 그 모습을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정말 우리가 나 자신과 비교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해서 비교했기 때문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천성을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초점을 둘 때 그것이 우리의 자양분이 돼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22장에 가면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이죠. 하나뿐인 아들 독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식이 있으시거든 과연 아브라함처럼 바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이 사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 약속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전혀 아들 낳을 기미가 없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에겐 자식이 없사오니 저종 엘리에색이나 하나님 약속을 유업을 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긴 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낳게 해주소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 낳기 1년 전에 몇 세죠? 99세. 99세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년의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했죠? 비웃었죠. 믿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점점 25년의 풍성한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조금씩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5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 때는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15장에 한번 갑시다. (15장 1절입니다) 이제 그 엘리에색을 바치고자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보면 이후에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신 시점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롯을 건져냈어요. 그러자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롯을 구출해냈고 우리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하냐? 마치 이 문맥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줬다고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따져 묻는 거예요. 무엇을 줬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사온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분명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믿음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요? 나의 상급이라고요? 나의 방패시라고요? 그런데 난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식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들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믿으라고 했지 아직도 못 믿고 그렇게 의심하냐? 내가 롯을 너희 건져내도록 도와주지 않았냐? 하나님 혼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또다시 그 약속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아 저기 하늘을 봐봐. 별이 무수히 많지? 이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이 번성할 거야. 지금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설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서 바로 이 구절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저는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가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를 때로는 얼르시고 때로는 달래시고 설득하시면서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지금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보세요.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에 데리고 나가서 설득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을 줘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더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혼내시지 않으시고 설득하심으로 다시금 그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보고 또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그 열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약속을 통해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기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요? 약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언제나 선하 당신 생각.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살아갈 때마다 생각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또 아내를 생각할 때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어때요?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져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도 늘 누가 사랑해 주십니까?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고지순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내가 14장의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 저 하늘에 성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언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십자가고 뭐고 아무 관심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순한 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4차례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귀머거리죠. 믿음이 있는지도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자기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채 하지만 겉으로는 자기 중심에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아주 의시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나와 있진 않지만 다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제자지. 베드로가 특히 그랬겠죠. 나는 수제자지.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순한 예고 바로 직전에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살아날 거야, 바로 직전에 네가 크냐, 네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냐, 우편에 앉을 거냐, 싸우고나 앉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마지막 천성을 달려가는 성도의 특징은 뭔가? 약속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그 믿음의 자리 요소에는요, 왜 천성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뻔한 얘기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성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 나는 없을 거다. 지금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순간 방황과 고난의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주셨던 예수님이 천성을 예비하러 가셨어. 우리를 위해 성을 예비하러 가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참아주셨던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를 위해 천성을 예비하셨고 다시 오실 거야.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 떠나보낸 그리스도가 사무치고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모습을 대했던 예수님을 대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한편으로는 그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한없이 커서 압도되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성을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로라, 나는 외국인이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속의 중심에는요, 이 세상 것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점점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 것들이 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그 이 세상 것들이 자기의 유혹하잖아요. 사단마귀가 세상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점점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성령과 늘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이 마음속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이, 그 유혹이 점점 개의치 않아지는 겁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위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을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우린 죄인인지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이, 그 부르심에 순종한 순종이 나의 순종이요. 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 이삭을 낳을 것을 굳게 믿었던 그 사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그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잠깐 확 뛰어넘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고 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 땅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완성, 그 사랑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공동체를 이루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으르렁대고 믿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지구 저편에서는 종족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는 이제 살인도 없고요, 해함도 없고요, 시기 질투함도 없고요. 오직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추구하며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가족되는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요, 이 땅 가운데서 딱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성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이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고 천성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되고 정말 하나님께 배인 외국인이 되는 시기는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는 지금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음과 사랑이 없어 살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해하는 것이 한편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두 개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천성을 향한 믿음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사랑이 생겼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고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천성을 향하여, 다시 보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죄를 사랑 없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과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싸우되 내 힘이 아니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았으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셔서 천성의 여행길을 시작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온전케 만드시는 주이심을 잊으시면 안 될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말씀으로 이제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 탁월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해요. 또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고요,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장들을 비교합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천사도 우리를 섬기러 보냈고, 그러나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 말씀을 듣고 천성길을 향해 갔으나 그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구약에는 수많은 그 제사의식들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속죄를 이루고 화평케 하여 그 천성의 길을 걷게 하셨으나 그것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부터 한번 보죠.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일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왜 죽으셨다고 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셔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그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일을 하고 계셔요. 또 우리 뒤에 넘어가 볼까요? 우리 4장 14절입니다. 4장 14, 15절.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자녀도, 나의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옆에 있는 아내도 가장 나를 잘 알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는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우리가 어느 순간 발을 실족하여 넘어질 줄 언제일지 모르고,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지금도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성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더욱더 깊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천성길을 향하여 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누가 천성길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는 바로 그 백성들이 천성에 들어갈 은혜의 자격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깨달아 힘있게 천성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